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7장부터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힘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신앙보다는 현실성과 합리성을 더 찾으려 할 때인 솔로몬의 시대에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쓰인 이 요셉 이야기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쓰였다고 했죠. 현실성과 합리성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그 현실을 통치하시는, 움직이시는 참 섭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인 38장의 이야기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부정한 관계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정의된 의의 개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새롭게 주어진 의로움의 개념이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목적이죠.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언제나처럼 이야기의 구조와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8장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래는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사실 나머지 세 부분들과는 내용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 그리고 12절부터 23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 24절부터 26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장면은 수혼제도, 형사, 취수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부여시대에도 이 수혼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도는 결혼한 형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미망인이 된 형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의 대를 대신 이어주는 제도가 이 수혼제도였습니다. 그 수혼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에리오, 둘째는 오라니오, 셋째는 셀라라 합니다. 그중 첫째 아들 엘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장자 엘이 죄악된 사람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의 형수 다말을 받아들이라 합니다. 하지만 둘째 오난은 그 형수를 통해 낳은 아들이 죽은 형의 족보에 올라서 자신의 아들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에 그 형수와의 임신을 거부하죠. 그래서 그 일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 둘째 오난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유다는 세 아들 중 벌써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혹시 그 수혼제도로 인해서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 또한 죽지 않을까 염려해서 셋째 아들 셀라에게는 다말을 주길 거부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서 11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며 그가 장성하기까지 너의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 라고 하죠. 그러나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사실은 셀라도 죽을까 염려되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유다는 셋째 아들을 지키려고 그에게 다말을 주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처럼 이 장면은 유다가 셋째 아들의 죽음을 염려해서 다말에 대한 수혼 제도를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12절부터 23절인데 이 장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혼 제도의 권리를 박탈당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그와 동침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처럼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두 아들들을 장사한 뒤에 마음을 추스리고 난 후 기르는 양들의 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딥나라는 곳은 다말의 친정집과 가까운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너의 시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알립니다. 그러니 다말은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아들의 씨를 얻으려고 유다를 속일 작전을 짭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성경에서 보시면 다말은 몸을 파는 여인처럼 보여서 유다를 속일 작정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다말의 속임에 넘어가 그녀를 몸 파는 여인으로 여겨서 그녀에게로 들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말은 왜 그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시아버지에게 들어간 것입니까? 다시 14절을 보시면 그것은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방금 전에 시아버지 유다는 셀라가 어려서 아직 다말 너와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말의 말을 들어보면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유다는 다말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까 유다의 말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사실 셀라에게 다말을 줄 의도가 없었던 것이죠. 즉 지금 유다는 자신의 셋째 아들 셀라에게 주어진 수원제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다말에게 주어진 수원제도의 권리를 다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원제도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말은 자신의 수원제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시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유다 집안의 씨를 얻을 속셈이죠. 그렇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부정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건이 치러진 후에 유다는 다말에게 새끼 염소를 화대로 주기로 약속하죠. 그러나 다말은 그것을 못 믿겠으니 당신이 새끼 염소를 가지고 오기까지 당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담보물로 맡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친구를 통해서 다말에게 그 약속한 담보물을 보내죠. 그러나 유다의 부탁을 받고 다말에게로 간 그 친구는 다말을 찾지 못합니다. 왜 찾지 못합니까? 다말이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입니다. 거기까지가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24절부터 26절인데 이 장면은 유다의 잘못이 드러나 유다가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는 장면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부정한 사건이 있고 석 달쯤 지나 다말이 임신하게 되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녀의 임신 소식이 시아버지 유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자신과 다말이 동침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유다는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자 그녀의 음행에 대하여 분노하며 그녀를 찾아 많은 사람들 앞으로 끌고 가 죽이려 합니다. 음행한 여인을 공개 처형하려는 것이죠. 그러니 다말이 사람들 앞에서 시아버지 유다가 화대 대신 맡겨둔 담보물을 내보이며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묻습니다. 그 담보물을 본 유다는 그제서야 자신의 며느리와 음행한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책임을 시인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의 구조와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유다와 다말의 부정한 관계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유다와 다말의 부도덕한 음행에 관심을 둡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야기에서 유다와 다말 중에 누가 잘못을 한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시아버지를 속인 다말이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유다가 원인을 제공했으니 다말이 그를 속인 것 아니냐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속임수를 쓴 다말이나 몸 파는 여인을 찾은 유다나 둘 다 함께 부정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둘이 똑같이 부도덕하기는 매한가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유다와 다말의 부도덕한 음행에 초점을 두면 이 본문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의 본문은 그들의 부도덕한 음행과 같은 그런 도덕성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들의 도덕성을 꼬집고 우리가 올바른 도덕성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다의 죄와 다말의 죄를 비교하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통하여 새로운 의의 개념을 설명하려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죠. 여러분, 방금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잘못이 있었습니까? 사실 둘 다에게 잘못이 있었죠. 다말도 유다도 모두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다말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시아버지를 속이는 잘못을 했죠. 그리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와 동침하는 부정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즉 그녀는 거짓과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그 역시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었죠. 그리고 또 그는 몸파는 여인을 찾는 음행도 저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역시 다말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잘못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신도 다말과 똑같이 음행을 저질러 놓고 다말이 음행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녀를 정죄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유다는 다말로 하여금 그 부정한 음행 사건을 저지르게 할 원인까지 제공했었죠.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가 자신의 셋째 아들을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은 것입니다. 수혼제도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즉 유다는 거짓과 음행이 더해 정죄함과 수혼제도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다와 다말 중에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이 26절은 오늘의 본문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서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그것들 담보물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유다는 자신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그 부정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가 음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사람들 앞으로 끌고 나왔죠. 그리고 다말도 사람들 앞에서 시아버지가 준 담보물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장면은 이 유다와 다말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의 잘못을 들추고 누가 그 사건의 주범인지를 밝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재판정에서 유다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녀가 나보다 옳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재판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자백했다는 의미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다와 다말 중에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다고 말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다의 잘못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와 다말의 잘못을 비교하려 한다고 했었죠. 그럼으로써 유다의 잘못이 더 큼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의 가장 주된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거짓과 음행, 정죄함과 수혼제도 거부라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26절에서 유다가 자백하듯이 수혼제도 거부죄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다말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거짓과 음행입니다.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의 죄가 다말의 죄보다 더 크다고 했었죠. 즉 오늘의 본문에서 다말의 죄들은 유다의 죄보다 작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그런 거짓과 음행과 같은 부도덕함을 꼬집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유다와 다말의 거짓과 성적 부도덕함을 핵심으로 두려 했다면 사실 23절에서 이야기가 끝이 났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그 뒤에 유다가 자신의 죄가 더 큼을 인정하는 장면까지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의 본문의 초점이 그들의 거짓과 성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밝히고 있듯이 유다의 죄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유다의 죄가 무엇이라고요? 며느리에 대한 수혼제도의 책임을 회피한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혼제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거짓과 음행보다 더 큰 죄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수혼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한 형이 죽으면 그의 아내를 동생이 맞아들이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대신 이어가게 하는 제도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왜 그 수혼 제도를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을 보시면 그 수혼제도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내용을 보시면 왜 그 수혼 제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 같으십니까? 이 부분만을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그 수혼제도에 관한 법률은 25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명기 14장 중반부에 나오는 11조 규례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보시면 그 대부분의 내용이 실질적인 현안들, 실질적인 문제들에 관한 법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거룩, 정결, 예배 등과 관련된 신앙적인 원론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반면에 14장부터는 실질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법률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 법률들을 보시면 11조 규례, 빚을 면제해주는 해법, 종을 대우하는 법,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법, 공의로 재판하는 법, 제사장과 레위인들 몫에 관한 법, 도피성에 관한 법 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법률들이 어떠한 법률들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 법률들은 모두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입니다. 11조는 성전 유지와 함께 경제적인 약자들인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는 것이 11조죠. 그리고 그 다음의 법들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의 빚을 면제해주는 법과 사회적으로 약한 종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니 너희도 그때를 기억하며 약한 자를 돌보라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칠칠절과 초막절에 곡식을 걷어서 뭐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법은 공의로 재판하여 약한 자가 불의를 당하지 않게 하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한 법률도 아까 11조 규례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법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죠.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신명기의 후반부에는 대부분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수혼제도 법률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혼제도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금지된 사회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성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고 그녀를 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 그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여인을 보호하라는 법이 이 수혼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런 수혼제도를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거짓과 음행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유다와 다말의 성적인 범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내용은 약한 자를 보살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범죄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말과 유다의 거짓이나 성적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거짓과 성적 범죄 역시 분명히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범죄가 약한 자들을 보살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말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과 음행과 같은 죄들은 약한 자들을 보살피지 않는 것보다 사소한 범죄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이나 음행과 같은 죄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정죄받기 쉬운 죄들이죠. 사람들은 오늘 다말처럼 속임수를 행하고 음행하는 자들을 정죄하길 좋아합니다. 오늘 유다 역시 자신의 범죄함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말을 정죄했죠. 자신도 다말과 똑같이 거짓을 말하고 음행했던 일을 까먹고는 마치 자신은 의인인 마냥 다말의 음행에 대하여 격노하며 그녀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역시 다말과 똑같은 거짓과 음행이라는 죄를 저질렀을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음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럼 여러분, 오늘 유다가 보인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유다처럼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잘못을 꼬집고 정죄하길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도 그와 똑같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유다를 나 자신도 그와 똑같은 잘못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사소한 죄악을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이 유다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이를 정죄하는 무지하고 무례한 우리의 모습을 이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이를 보며 정죄하는 그러한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소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큰 범죄함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남의 사소한 범죄나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다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나의 큰 범죄함은 모른 척하고 남의 사소한 잘못만을 지적하는 우리의 모습에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거짓과 음행과 같은 죄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이는 그런 죄악들을 너무도 쉽게 정죄하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이 보이는 그런 거짓과 음행보다 지금 너희가
악한 자를 돌보지 않는 그 모습이 더 큰 죄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은 의와 죄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거짓말하고 음행하는 자들을 정죄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들을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거짓과 음행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소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약함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아파하는 저들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가장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의 본문은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죄악들에서 우리의 관심을 떼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이 당신의 시선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시선이 향한 그곳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리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